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7장입니다. 구약 성경 620쪽 역대상 7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효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3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오스엘과 여리못과 이리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여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타시스와 아히사할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숫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앗이니 슬로부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델라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다니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볼레겟은 이스웃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옷이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기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하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유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왓이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아멘. 예, 이 계보를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이름도 어렵고 또 발음하는 것도 어렵고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보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낮아진 자존감,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믿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믿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북쪽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고 또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참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 70년을 한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순차적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나라는 여전히 망한 상태이고 성전은 무너져 있고 그러니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그리던 그 부모님의 할아버지의 고향에 돌아왔는데 얼마나 참 서글프겠어요. 그때 이들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좌절감에 빠져 있고 자존감이 낮아 있던 그때에 이 역대기 저자를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언약의 백성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지금 처한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가 참 그들에게 있어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름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이거 무의미하잖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러한 조상들이 바로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나까지 연결된다. 그것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어제 우리 역대상 6장에서는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일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셨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함으로 인하여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시금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자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요단 서편에 땅을 분배받았던 그 지파들 중에 6지파에 대한 그런 내용이 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아멘. 지금 2절에 보면 용사라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고요. 또 5절에도 보면은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언급하면서 7절에도 용사라, 큰 용사라. 9절에 보면 용감한 장사라. 11절에 보면 큰 용사라. 용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에도 보면 이제 아셀 지파를 또 언급을 하면서 용감한 장사다. 용사다, 용감한 장사다. 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역대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의 모습이 참 처참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여러분들의 그 선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그러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분배받았던 그러한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그 지파에 소속된 그러한 이름들, 계보를 쭉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용사를 강조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그들이 대단한 존재여서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제 역대상 6장에서는 이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때,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역대기 기자가 이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그들을 용사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사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용감한 용사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은 그 땅을 점령해 나갈 때 그들의 군사력이 대단해서,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 땅을 점령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리고성을 취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그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뿐이었어요. 군사 전략치고는 너무나 허술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리고 성은 견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군사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6일 동안 침묵하면서 한 바퀴씩 도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7바퀴를 다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용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조상들의 계보, 각 지파별 계보를 쭉 이제 읽어나가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그 후손들, 그 백성들이, 아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았구나.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용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여전히 연약하고 또 많은 것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조상들로 하여금 용사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들도 용사처럼 그렇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역대기를 그 당시에 읽고 있던,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보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이름들의 나열이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발음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로 우리에게까지 쭉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여리고성처럼 견고하고,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처럼 견고한 그러한 강한 백성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나라와 민족적으로 해결하고 헤쳐나가야 될 그러한 산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연약해도, 그 문제가 그 장애물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사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사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허락해 놓으신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아하, 그렇구나. 나는 비록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세상은 강하지만, 그러나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용사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용사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붙들어야 됩니다. 내 능력, 내 처지, 내 형편, 거기에 주목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주눅들게 되고 또 용기가 사라지게, 오히려 낙심하게 됩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고 세상만 크게 보이고 문제만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다시금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의 승리, 그 기쁨, 그 감격, 그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 볼 것은요, 24절, 우리 2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브라임의 딸 세라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세라라고 하는 이 여성이 지도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고 성을 세우는 이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 역사에 있어서 여성들이 활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그때그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용사처럼 그렇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에브라임 지파의 27절에 보면 우리 27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그의 아들은 문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이러한 그 믿음의 계보, 그 조상들의 이름 가운데 이러한 이름들이 나올 때 그렇지. 여호수아가 대단히 능력자이고 그가 뭐 엄청난 그러한 그 자기 능력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취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와 같이 유명한 그러한 인물들도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인물들입니다. 그거 보면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무명자 같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또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게 남녀노소 다 모이는 거 아닙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내 뜻에 따라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떤 분들은 좀 드러나게 일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좀 드러나지 않게 일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 소중합니다. 다 귀중해요.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사들과 같이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꼭 붙드시고 세상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영적 정체성을 다시금 분명하게 알고 나는 연약해도 참 용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하게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금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금년을 또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또 내년을 정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큰 기대와 또 소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많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무능력한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강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장애물들은 너무나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또 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초라해지기도 하고 또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선조들이 살아왔던, 그 조상들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용사된 삶으로, 용사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처한 모든 삶의 환경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으며 이미 예수님이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승리를 안고 나아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